올 연초부터 터져버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큰 사태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적응이 되고 견딜만하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는가라는 소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경부터 엊그제까지 또 시련과 역경의 장마와 광풍과 폭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올해 80살인데 80평생 이런 물난리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80년 동안 가장 많은 폭우와 강풍으로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수해 지역의 시장 상인들, 또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가축 농가들이 거의 재기불능의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의 수재민이 생겨나게 되었고 온 나라가 역경과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강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기웃덩거리고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19와 폭우의 물난리로 인해서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개발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상관없이 총체적 불경기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격동하고 있습니다. 배가 갑자기 강풍이나 태풍을 만나면 선장실도, 1등실도, 3등실도, 기관실도 흔들리고 배멀미를 하듯이 현재 지구촌은 개인이나 집단 전체가 성난 강풍으로 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끔 TV나 신문에 보면은 강풍으로 인해서 역경이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영하고 신문에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는 죽을 각오로 도전했다든지 아니면 창피를 무릅쓰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성공은, 인간적인 고난을 딛고 일어선 성공은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또다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강풍 앞에서 무너져서 실패로 내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낸 지혜나 혹은 죽을 힘을 다 써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 신의 능력으로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이기고 극복한 기적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죠. 처음 출발할 때는 바다가 아주 고요했고 잔잔했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출발한 지 조금 후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 쪽으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니 죽을 지경까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급하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파도를 아주 잔잔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해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만이 이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우왕좌왕하고 죽겠다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이 권능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이 권능을 믿음으로 강풍의 위기와 역경 앞에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즉시 강풍의 위기가 해결이 되고 평안한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풍이란 주제는 같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강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다급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을 하자 그 사납던 강풍과 파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한 제자들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파도와 바다가 고요하게 되고 아주 잔잔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41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할 건데 이 41절에서 말한 제자들의 말의 뜻이 뭘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광풍, 미친 바람과 미친 듯이 날뛰는 바다의 파도도 조용하게 가라앉게 됐는가, 순종하였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위기를 당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뭐냐면 강풍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강풍을 이기게 한다. 강풍으로 죽게 된 제자들 앞에서 강풍을 제압하고 이기고 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인생에게 승리와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풍을 만남으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큰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큰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39절과 41절에 연결해서 보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두려움이 뭐냐는, 그가 누구이기에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뜻이 뭘까? 진짜 벌벌 떨었는가?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렇게 떨었는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너무나 평온하고 잔잔해진 바다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제자들이 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다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포베오란 단어입니다. 포베오란 단어. 그 뜻은 원래 포베오의 뜻은 존경하다, 괴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단어 포베오에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괴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 한글 번역할 때 두려워하다는 말을 채택을 했어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심히 괴괴하여 서로 말하되, 이게 원뜻의 뜻 가깝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좋은 해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포베오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다는 단어 해석으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뜻이 정말 뭐냐 하는 것을 원어를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보다도 두려워하는 뜻이 있는 괴괴를 말합니다. 괴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괴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괴괴심, 괴할 때 외는 두려울 외자거든요. 경은 존경할 경자, 우러러 볼 경자, 외는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우러러 보는데 두려움으로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이게 존경의 의미고 경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풍과 큰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강풍을 보고 무서워하듯이 주님의 그 권능 보고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 너무나 놀라고 죽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너무나 평온하게 잔잔하게 해결해 주신 능력에 괴괴심을 가졌다는, 괴괴심을 가졌다는. 예수님께서 강풍과 큰 파도까지도 지배하여 다스리며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더 존경하며 괴괴하며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41절의 말씀이.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강풍과 큰 물결을 보고 죽겠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야단과 소란을 피우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이런 행동은 제자들이 강풍 때문에 큰 시험과 큰 위기와 역경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강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광풍,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미칠 광자, 바람풍자죠. 미친 바람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미친 개를 뭐라 그러죠? 광견이라 그래요. 미친 개를 광견이라 그래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립니다. 미친 사람을 광인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은 광인이라. 마찬가지로 미친 바람을 강풍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태풍이라는 바람을 가리켜서 태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강풍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큰 바람이 불매, 큰 바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광풍이라고 그래요. 미친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이 미친 바람이 그것도 어두운 밤에 무섭게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미친 광인이나 미친 광견을 낮에 보면 별로 두려운 것도 있지만은 캄캄한 밤에 보는 것보다는 훨씬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미친 광인을 밤에 안 보십시오. 엄청 두렵습니다. 미친 개 밤에 만나면 그건 잘못하면 개한테 물리면 죽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강풍을 어두운 밤에 만남으로 더욱 무서워졌던 것입니다. 강풍을 만난 제자들을 우리나라 정수로 표현하면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배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친 바람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춤바람, 돈바람, 도박바람, 외도바람, 이단바람 등등의 미친 바람이 있습니다. 춤에 미친 사람을 춤바람 났다 그래요. 돈에 미친 사람을 돈바람 났다 그래요. 도박에 미친 사람을 도박바람이 났다 그러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강풍 같은 바람이 들고 나면 가정도 자식도 돌보지 않고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강풍을 보고 바람이 들면 큰 파도가 일어나서 교회도 없어지고 직분도 없어지고 은혜도 축복도 다 떠나게 되는 죽음의 바다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람나는 것도 큰 위기이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바람나는 것은 더 큰 인생의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람난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바람난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강풍이 들면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강풍을 만난 바람이 심하게 들면 자기 일에 만족이 없습니다. 섬기는 교회도 강단도 한 목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강풍에 바람든 사람이 있어요. 영적 바람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3년 내지 4년 혹은 길게는 5년 내지 6년 주기로 꼭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합니다. 마치 바람난 개처럼 이 집 저 집 대문 앞에 놓인 쓰레기통을 뒤지며 냄새나 킁킁 맡고 돌아다니는 이런 개처럼 다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께서 겨울이면 땅을 파고 파묻어 두었던 무를 꺼내어서 무채를 만들고 깍두기 김치를 담그고 무를 얇게 성성 썰어 넣어서 소고기국, 돼지국밥에 무를 썰어 넣어요. 그걸 많이 만들고 또 만들어준 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다가 착 쪼개보면은 바람이 든 무가 있어요. 바람이 든 무가 있어요. 그 무를 보고 착 쪼갰는데 겉머리는 멀쩡한데 딱 쪼개면 바람이 든 무가 있는데 아이고 이 무가 바람이 들었네 하면서 못 쓰겠다 하고 버리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건 국물에 못 쓰거든요. 바람 든 무는요. 바람이 들면요 이게 가운데 구멍이 뚝뚝뚝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이 박혀요. 아주 질긴 심이, 실이 생겨나요. 실이 아니라 심이 박히고 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버려. 이 짜게 가지고 버려가지고 돼지 죽에 집어넣고 소죽에 넣어버립니다. 바람이 들어 버려지는 무는 썩어 들어가고 버려지는 거죠. 바람도 종류가 다양한데 춤바람, 돈바람, 외도바람, 도박바람, 게임바람, 이단바람 등등. 사람이 바람 들면요 바람든 무처럼 됩니다. 무섭습니다. 이 바람이 들면. 강풍이 배에 드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강풍을 잠잠케 하더라. 할렐루야. 이 무서운 강풍을 잠잠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돈바람 여러 바람을 치료하시고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경과 바클레이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만난 강풍 위기와 극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강풍 만난 배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12제자 베드로를 위시한 11제자가 타고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경과 바클레이는 특별히 베드로가 이 강풍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이유는
실패한 순간 언제나 그리스도를 그는 붙들었다. 그는 언제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실수했으나 죽기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 성자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정진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자라는 거예요. 사람치고 강풍의 위기나 역경이나 실패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7,8기로 정진하는 자, 진리에 서서 계속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풍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팽탄하고 편안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적한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에 특별히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위기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가게 돼. 어쩌다 가다 보니까 사방이 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겨누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포위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포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사망의 음침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더라도 원수가 면전에서 해치려고 달려드는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를 이기는 전능의 권능으로 원수를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크나큰 승리를, 역전성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축복으로 잔치상을 넘치게 차려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애굽 사람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왔습니다. 뒤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딱 멈췄는가 하면 홍해 앞에 멈췄는데 홍해 우편엔 바알스본, 그리고 그 맞은편 좌편에는 비하히롯, 바알스본, 비하히롯, 오른편 왼편 산의 이름인데 이 산은 바이산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가지고 바이산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는 홍해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해변에 장막을 쳤는데 애굽 바로 임금의 지휘하에 애굽 군대 특별병거 600성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쭉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와 그 군대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앞에는 홍해, 양쪽 산에 사는 바위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리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딱 잡아 완전히 동아리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겠다고 대성통곡하고 막 울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싸우시겠대요. 하나님 싸우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보라고. 구원을 보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원을 보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놀라운 구원,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구원의 놀라운 광경,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쫙 가르쳤습니다. 이거 홍해를 친 게 아니에요. 홍해를 보고 쫙 가르쳤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실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한 편의 드라마가 지금 연출이 되는, 구원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쭉 하니까 요술 지팡이처럼, 마치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오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동풍을 일으켜서 쫙 부는데, 이 장면, 구원의 장면이 장관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서 나가는 이 장면을 쫙 갈라져 나가는 것이요, 엄청난 구원의 장관의 모습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 눈을 뜨고, 그리고는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모세가 명하니까 쫙 따라 들어가면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인, 젊은이,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가족끼리 손을 잡고 쭉 양쪽에 물백을 보면서 구원의 놀라운 광경이에요. 내가 구원을 보여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제 구원을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에 오지 못하도록 바로 임금들 막아줍니다. 바로 임금 군대를 막아. 장관이 저 뒤로 돌아오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애국 군대가 치지 못하도록 하고, 앞에는 지금 양쪽에 물백이 훅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긴장하면서 쫙, 이게 구원의 장면이에요. 너희가 눈으로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일시에 홍해 물이 훅 흐르면서 바로 임금의 그 수레가 물에 홍해 바다에 곤두박질 치면서 푸악 솟았다가 푸악 떨어지고 솟았다가 떨어지고, 바로 임금의 팔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물을 먹고 그냥 떠내려가는, 그 군대들이 떠내려가는, 그 말들이 다 죽어서 떠내려가는, 그 군대의 그 마차들이 전부 물에 둥둥 떠서 떠내려가는, 영원히 애굽의 군대들 보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체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14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15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모세가 이 구원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용사, 여호와는 나의 오른손의 권능, 주의 콧김으로 원수를 지푸라기 같이 거센 물에 납같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세요. 너무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도 구원의 놀라운 파노라마가 쫙 정말 아름다운 광경으로 펼쳐지고, 거기에 따라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승리 노래, 너무너무 신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또 모세의 아내 미리암이, 모세가 그 승리의 축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이어서 또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권능보다도 더 크고 갈릴리 바다의 강풍보다도 더 큰 주 예수님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며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설명하고. 강풍 속에서 강풍을 잔잔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여인들이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운반했죠. 우물이 없는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공동 우물이 있건 마을에. 그래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이제 길어 가죠. 머리에 이고 갑니다. 머리 이고 가면요, 물통에서 걸어갈 때 이게 요동치니까, 물 위에서 물이 이렇게 요동치니까 거기에 물이 요동치지 못하고 파도치지 못하도록 나뭇잎을 두세 개, 뽕이파리라든지 뭐 이런 이파리를 또 얹어가면 이게 출렁출렁 하는 것이 없어져요. 출렁출렁 하는 물이 잔잔해집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았는지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근심에 쌓여있고 흔들리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놓으라. 마음이 출렁거리고 요동치고 시험이 오고 막 그러면 마음에 십자가를 놓으라. 물동이 위에 나뭇잎을 몇 개 놓듯이 마음에 십자가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이 들어있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예수의 능력의 십자가를 놓으세요.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강풍 같은 위기와 역경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적 위기,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 위기, 정치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 등등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강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의 권능이 위기를 당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승리와 은혜는 갈릴리 바다의 강풍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굉해할 만한 것입니다. 강풍 뒤에 더 잔잔한 큰 축복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크고 두렵고 굉해하실 분이고 그분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가시라는 위기와 고통, 강풍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가시와 같은 강풍이 일어나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잔잔하고 평온한 평화와 행복을 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사람, 세계적인 동화작가인 안데르센 동화작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안데르센이라는 이 남자는 컴플렉스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컴플렉스가 너무 많은 사람. 어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이 학력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외모가 못생겨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왕따를 당하는 외로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가시밭 인생, 강풍을 만난 위기의 인생을 바탕으로 동화를 쓴 사람입니다. 시련을 당해서 가슴 아팠던 경험이 인어공주이고 가난한 환경과 학대받던 경험은 성냥팔이 소녀가 되었고 친한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던 외로운 경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었고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놀림받았던 경험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안데르센이 겪었던 위기와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인생 승리와 축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안데르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못생겼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강풍의 위기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며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곧 고난이 곧 은혜이고 강풍이 곧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외심과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존경심이 우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강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강청 기도로 구원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38절 39절에 예수께서는 홀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37절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치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됐죠. 배 안에 물이 차면 배는 위험합니다. 조금 있으면 배가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강풍을 만난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일찍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선생님이요,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람 소리가 훅 나고 파도 소리가 훅 나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가서 예수님, 선생님 일어나 보시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그냥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있지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 이 말은요 큰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여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 부르짖음은 기도죠. 예수님께 가서 부르짖는 것은 전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죠. 살기 위한 절규의 기도인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해 전복될 죽음의 위기 앞에 마지막 부르짖는 강청 기도입니다. 이 강청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들은 배가 전복돼 전부 가라앉아 죽을 것입니다. 지금 강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푹 일어나는데 거기서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해도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해우리가 치는데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휩쓸려가지고 물 한 모금 팍 먹어버리면 정신 딱 잃어버립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헤엄 잘 쳐도요 해울이 치는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물을 마시게 되거든요. 물 마시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뭐 이제 파도에 완전히 쓸려가지고요 저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팍 잃어버리거든요. 정신 깰 시간도 없이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고 또 이러면 그대로 그래 가는 거예요. 죽기 전 마지막 절규의 기도가 이 강청기도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이렇게 자고만 계십니까? 강청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고 했습니다. 강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강풍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음으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강풍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짖어 강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은 주님을 찾아 주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강풍과 파도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그 세력을 죽이시고 죽음에 직면한 이 제자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강청한 사람치고 버림받거나 외면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주님을 부르면 죄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주님을 찾아 강청하면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불치병이든지 간에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강풍을 갑자기 만난 제자들 역시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을 부르고 강청 기도를 함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강풍으로, 위기로, 역경으로 혹 한이 맺힌 분이 계십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께 강청 기도를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청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닫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강청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강청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대요. 풀어주신대.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나니라. 여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간절히 기도, 즉 강청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땅에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고 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비를 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응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처인 번인 나는 아이를 너무나 잘 낳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한나가 엄청난 구박을 받습니다. 질투를 받고 괴롭힘을 당함으로 그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한 맺힌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한이 맺혔다. 한 집안의 또 다른 여인에게 구박당하는 한, 자녀가 없는 한.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한 맺힌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우리 한국 여인들은 한이 많는 여인들입니다. 한국 민족의 사상 연구를 해보면 전부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이 많이 맺혔어요. 시집살이의 한, 사업할 때 한, 이 한이 많아요. 그래서 한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한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을 가지고 살면 화병에 걸립니다. 화병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인들이 화병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오라 했습니다. 여인이 화병 걸리는 것은 기도가 게으른 사람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을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통곡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한을 풀어주겠다는데, 한을 풀어주겠다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세요? 어디에서 한을 풀려고 그럽니까? 한 풀 데가 없어요.
한은 더 쌓입니다. 한을 다른 사람에게 풀리면 한은 더 쌓이게 돼 있어요. 더 많은 한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을 사람에게 풀려가지 말고 한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 한을 하나님께 통곡으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맺힌 기도. 인생의 강풍 같은 아들이 없음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통곡하며 서원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치 바다에서 강풍을 만난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 돌보지 아니하시니까라는 강청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죽게 된 것을 나의 가슴 아픈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맺힌 강청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마음에 지키고 받았던 상처까지 싹 씻어줍니다.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슨 소원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점쟁이한테 가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참 정신이 나갔는지 모자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강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강청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새벽에.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고 새벽 기도에 재미를 붙인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의 응답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울부짖는 기도, 오랫동안 몰입하는 기도, 새벽 미명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리 토리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한 분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열쇠. 문을 여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내 필요한 대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보물창고의 열쇠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기도를 한다. 이 열쇠를 왜 가만히 놔주냐고요. 열쇠를 왜 잊어버리고 다니냐고. 오늘도 여러분 자동차 열쇠 없으면 자동차 못 타고 가요? 이 열쇠를 왜 잊어버리냐고. 이 열쇠를. 그럼 걸어 다녀야지 뭐. 때 빠지게 땀 흘리면서 걸어 다녀야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날마다 걸어 다녀야지. 자동차 열쇠 잊어버리고 다니는 사람. 혹 자동차 열쇠는 잊어버릴지라도 천국 열쇠, 천국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열쇠가 뭐냐? 강청기도다 이 말입니다. 위기 때 강청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명청교회는 지금 아무리 날이 더워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쪼여와도 성성하고 건강한 우리는 새벽재단에 와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를, 그 기도를, 강청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서 강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 제목은 같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본문 41절 제자들이 말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굉해할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강풍을 갑자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풍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언제나 인생의 위기는 예고가 없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죽을 맛이죠. 이것을 당하면. 그래서 죽게 된 제자들 앞에 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능의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그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굉해한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강풍 같은 위기와 역경을 만난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의 주님을 믿고 강청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강풍 앞에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풍의 건세, 강풍의 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또 기도로, 특별히 새벽에 강청기도함으로 강풍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잠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터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